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계해야 할 부분들이 좀 있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중에 하나는 뭐냐? 바로 자신의 생각에 갇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에 갇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계해야 할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의 경험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생각에 갇힙니다. 죄송합니다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뭐 한다고요? 고집이 세진다고 말하죠. 고집이 세진다고.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고집이 세진다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어떤 그런 과거의 경험으로 자신의 생각에 딱 갇힌다는 거예요. 절대로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옳다는 거예요. 나만이 옳다는 거예요. 네. 자신의 위치나 자신이 원하는 이익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생각에 갇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에 갇히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아요. 자신의 생각에 갇히면 다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든 어떻게 말하든 신경 안 쓴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지 않게 됩니다. 이거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다 공통된 부분이에요. 신앙생활을 잘하고 믿는 사람들에게서 자신의 생각에 안 갇힌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믿는 사람이 자신의 생각에 갇히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에 대해 관심이 없어. 모든 기준이 뭐냐? 모든 기준이 자기 자신이에요. 그리고 그 생각에 갇혀서 행동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영어 표현에 out of box라는 말이 있어요. out of box. 무슨 말이냐? 상자 밖으로 나오라. 상자 밖, out of box. 상자 밖으로 나오라라는 뜻인데 자기 생각의 상자 속에서 자기 생각의 상자 속에서 또 기억의 상자 속에 갇혀 살지 말고 상자에서 벗어나라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갇혀있는 상자 속에서 벗어나는 길은 단 하나밖에 없는데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자신의 유한한 시간 속에 갇히지 않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인간의 유한한 능력에 갇히지 않게 돼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자신의 그 얕은 지식에 갇히지 않게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야 겸손해진다 이거예요. 지고하를 막론하고 그리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의 이기심, 이 유전자 속에 스며 들어있는 이기심에 갇히지 않게 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우리 시각이 영원이라는 그런 시간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면 그만이지 내가 죽으면 그냥 땅에 묻히고 썩어버리지 무슨 놈의 영혼이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예수 믿는 자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 사냐? 아이고 그걸 몰라요. 자신의 생각에 갇힌 사람은. 그래서 우리가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의 시각이 그 영원이라는 시간,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우리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게 되고 모든 것을 아시는 아버지를 만남으로써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아버지의 지식에 의지한 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더라는 거죠. 또 모든 것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음으로써 우리의 좁은 마음이 점점 더 넓어지게 돼요. 이것이 바로 영생 얻은 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자기 생각의 상자에서 자기 기억의 상자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자기 생각의 상자에서 벗어난 사람들과
아직도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믿는 자와 거부하는 자로 나누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닙니까? 조상 대대로. 그 유대인들 중에도 믿는 자와 거부하는 자가 생기고 이방인들 중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은 별 의미가 없어요. 복음 앞에서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오직 믿는 자와 거부하는 자로 나눌 뿐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 말씀에서 자기 생각의 상자 속에, 이 기억의 상자 속에 갇혀 사람들은 누구고 자신이 갇혀 있는 상자 속에서 또 벗어난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자, 먼저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 이거는 자신의 생각의 상자 속에서 벗어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본문 말씀 42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42절에서 44,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은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아멘. 유대인 역사가 기독교 역사가이기도 하죠. 이 요세푸스에 의하면 지금 이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비시디아 안디옥에는요, 유대인 2000세대가 살고 있었어요. 2000세대. 2000세대면은 평균 한 세대에 평균 4명씩만 잡아도 몇 명 살고 있는 겁니까? 8만 명? 맞나요? 2000세대. 그러니까 유대교에 관심을 가진 이방인도 매우 많았죠. 왜? 유대인들이 많아서.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회당이 있잖아요. 회당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예배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퍼져 있는 이 안디옥에 사는 유대인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니까 이방인들도 뭐요? 저 사람들이 도대체 뭐 하는 거지? 관심이 많을 거예요. 도대체 당신들은 모여서 뭐 해?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려, 하나님 말씀 들어. 그러면 이방인들도 유대교에 관심을 가졌을 거예요. 아마 바나바와 바울도 그런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구브로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향했을 겁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예루살렘의 보수적인 유대인들이 들었다면, 예루살렘의 보수적인 유대인, 그럼 예루살렘의 보수적인 유대인들은 뭐예요? 이 복음은 뭐예요? 오직, 그렇지, 유대인들과 유대인들, 다른 이방인들은 절대로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건 오직 유대인들만. 그런 유대인들이 들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한 복음은 뭐예요? 유대인의 경계를 넘어서.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이 보수적인 유대인들이 들었다면 즉시 불같이 화를 내면서 거부했겠지만,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막론하고 관심을 가지고 한 번 더 전해달라고 요청을 하죠. 42절에 보면 한 번 더, 다음 안식일에 한 번 더 설교 좀 더 해달라.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많아졌다는 거죠. 설교를 듣고. 두 번째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모였대요. 이 안디옥에 사는 온 시민이, 이방인이고 유대인이고 다 모였다는, 그 도시에 있는 모든 유대인과 경건한 이방인들이 다 모인 겁니다.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는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유대인들한테는 이거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어떻게 나사렛에 태어난 예수가 메시아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목숨을 걸 만한 위험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울과 바나바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의 설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설교를 들은 많은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습니다. 왜? 이 복음은 유대인들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래,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반가운 소식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더 많은 것을 알고자 묻고 함께 대화를 나눴습니다. 또한 이들은 간절히 진리를 사모했어요. 자신의 생각의 상자 속에서, 기억의 상자 속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쳤습니다. 성령님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처럼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둘째로, 복음을 거부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직도 자기의 생각의 상자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본문 말씀 45절에서 48절입니다. 45절부터 시작.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하고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그 다음 안식일에 많은 시민이 바울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모여들었어요. 말씀의 역사가 어떻다? 왕성하게 일어납니다. 하지만 복음을 반대하는 악한 역사도 일어났어요. 말씀의 역사가 막 흥왕하는데 그에 또 반대하는 악한 역사도 일어나더라는 거죠. 이미 율법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던 유대인들은 복음을 비방하고 거부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방인들이 복음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영생을 얻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이 흥황하자 유대인들의 그 시기가 발동했던 거죠. 시기. 이에 바나바와 바울은 본문 말씀 46절에서 마땅히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지만, 그죠?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어요. 그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방인들에게 향한다라고 선포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해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이용해서 여호와의 종을 이방의 빛으로 삼아 땅끝까지 구원을 선포하게 하리라는 예언이 지금 이 순간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런 현상이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미 예전부터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일이다 라고 설교하고 있죠. 사울이 다윗의 승리를 시기했듯이 유대인들은 바울과 바나바의 설교와 사역을 시기합니다. 그들은 바울의 설교에 적극적으로 반박해요.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한 거죠. 또한 그들은 바울의 인격을 모독하고 공격했어요. 인격을. 이것이 복음을 회방하는 대적들의 적나라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가는 곳에는 악한 세력들의 반대가 있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를 이상한 일로 여겨서도 안 돼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는 악한 마귀의 방해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예배했던 자들이지만 이 마음의 문을 닫고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의 상자에서, 기억의 상자 속에서 전혀 벗어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지위조차도 잃고 말았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경각심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깨어 있기를 힘써야 됩니다.
복음으로 인한 환난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고난을 벗삼아서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불의와 적당하게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의 지금 목숨이 위태로운 순간인데 내가 사는 거 보는 것이 중요하지 살고 보는 것이. 근데 그런 거에 개의치 않았다는 거죠. 유대인들의 눈치를 살피면서 말을 흐리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고. 그것을 흐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고요, 또 직분과 직책이 무거울수록 더욱더 신앙의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박해를 받으나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거부하는 자가 있고, 또 그 와중에 박해를 받으나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본문 말씀 49절에서 52절입니다. 49절 52절 시작.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도로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비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집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자, 복음이 그 지역에 두루두루 퍼지자 복음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은 유대인 우리인데 어떻게 감히 유대인이 아닌 저자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의 범죄에 들어갈 수 있냐? 이거 있을 수 없다. 그런 복음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 즉 회당 예배에 참석하는 상류 계급 이방인 여인들을 선동하고, 그 여인들은 비시디아 안디옥의 또 유력자들을 선동을 하죠. 힘 있는 자들을. 그 결과 바나바와 바울을 박해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는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일 때 그 유대인 군중을 선동해서 빌라도를 움직였던 것과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그렇지만 바나바와 바울은 전혀 위축되지 않았고요,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 앞에서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향하며 기쁨과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고 있죠. 목숨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순간인데 어떻게 기쁨이 넘치냐 이 말이에요. 눈에 띄면 돌에 맞아 죽거나 어떻게 절단나는 상황인데 기쁨이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향하면서 기쁨과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들은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영광을 경험했고요, 그죠? 하루하루 믿는 자들이 많아지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죠? 복음을 전하면 또 예수님처럼 거절과 박해를 당하는 영광도 경험했어요. 이들에게는 기뻐할 이유밖에 남지 않은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들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복음을 소유했고, 무엇보다 성령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기쁨이 성령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의 말씀처럼 이 기쁨이 뭐다? 성령의 열매. 우리가 죄사함의 감격과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은혜의 복음 속에 머물러 있으면 자연스럽게 이 기쁨의 열매를 받게 돼요. 이 기쁨의 열매. 이 기쁨은요, 세상의 그 어떤 여건에 의해서 빼앗길 수 없습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이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서 일으키시는 신적 축복의 결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세상의 그 어떤 유업에도 위축되지 않는 복음에 대한 확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주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주님의 명령에서 절정을 이루게 되죠. 제자들에게는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들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님의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도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교회 공동체가 파송한 첫 번째 선교사인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뒤를 이어서 오늘날 수많은 선교사들의 사역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은 유럽과 미국 대륙을 통해서 오늘 우리 민족에게 전해졌고요. 지금은 이 땅의 선교사들이, 이 대한민국의 선교사들이 또 세계로 나아가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아프리카 말라위로 떠난 선교사님이 계세요. 말라위로. 지금 가끔 페이스북에 이게 사역을 하는 내용 올라오는데요.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 농장을 만들어서 말라위 사람들에게 뭐 옥수수 심는 것도 가르쳐주고, 하여튼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데, 뭔 집을 하나 이게 선교관 같은 걸 지으려고 하는데요. 장비를 부르면 거기는 어마어마한 돈이 든대요. 예를 들어 포크레인이나 뭐 이런 게 있어야 집을 지을 거 아닙니까? 근데 돈이, 장비가 그만큼 없고 돈이 많이 들어서 오히려 사람을 불러다가 인력으로 사용하는 것이 돈이 훨씬 더 적게 든대요. 그 사람들을 몽땅 불러다가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일하는 사람 중에 아주 어린 꼬마도 있는, 그 꼬마도. 그렇게 해야 그나마 먹고 살고 있다는. 그리고 동네가 물이 없으니까 우물을 파서, 이 우물도요, 딱 이 선교센터의 땅에다가 그 우물을 파놔야 된대. 그렇지 않으면요, 그렇지 않으면 관리할 수가 없대.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물을 길르러 오기 위해서 선교센터 가지고 와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자연스럽게 또 복음을 전하기도 한답니다. 자, 이 땅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세계에서 어떤 사람들은 지금도 목숨을 걸고, 이 사도 바울 바나바 시절보다 훨씬 더 복음을 전하는데 자유롭지만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이 목숨을 담보로를 해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것이 많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늘소망교회는요, 무엇 때문에 우리 교회가 세워졌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이방 영혼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선교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위해서 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우리끼리 만나서 그냥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즐겁게 살다가 그냥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바나바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박해당할 것을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들은 담대히 복음을 전했어요. 박해도 있었지만 유대인과 이방인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믿고 구원받는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복음은요, 온 세상을 위한 것이, 나만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성도들만의 것이 아니에요. 지금 믿는 자들의 것만도 아니에요. 온 세상을 위한 것이에요. 회당에서 전한 사도들의 설교는 탁월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음 안식일에도 말씀 듣기를 원했죠. 지금까지 들었던 설교와는 차원이 달랐어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을 감내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전달자로서 철저히 나를 숨기고 하나님의 은혜만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도라고 하는 이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아직도 영생을 모르는 자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아름다운 발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